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든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 4장은 속죄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그렇게 말씀하죠. 속죄죄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세상 법을 버리는 사람은 세상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사람은 영혼의 죄인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혼의 죄는 영혼을 해칩니다. 잠언 8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형사법, 민사법에 저촉되어서 호적에 빨간불 줄이 올라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큰일로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요. 사실은 그것이 더 크고 무서운 죄지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영혼에 빨간 줄이 올라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 많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말씀하죠. 다른 지도자나 일반 사람들은 범죄한 경우에 순념소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23절이나 28절이 말씀하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겼다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의 지위가 그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 제사장은 가장 큰 제물인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할 때 드리는 속죄제물과 같은 레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주먹으로 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지만 100사람, 1000사람을 죽인 사람은 오히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 사람 치는 것도 잘못이지만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예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벗어난다는 것이죠. 10만원, 100만원 훔친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몇천억을 훔친 사람은 이리저리도 잘 빠져나가곤 하지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죄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야만 하지요. 13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합니다. 백성의 죄책을 속해주는 것이죠. 만일 지도자가 율법을 잘 몰라서 백성을 잘못 인도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제사를 드려서 그 진노가 전 백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제사가 있는 것은 교회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다 조금씩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천상교회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깨닫게 된 후에 어떻게 하느냐지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어느 교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 행사이지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순종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이 자라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우들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처럼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전체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내 죄처럼 가슴에 안고 울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지요. 그때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그런 이들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사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부지중에 짓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주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안고 울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을 때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민족, 그 민족을 일으키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